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또 능력으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교환을 먼저 보시면 메뉴에, 자,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다 이거죠. 예. 기도란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접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보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거쳐갈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또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렇게 진정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계속 보시면 기도에 관해 프로스트 박사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될 표현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갖고 아버지께 아뢰는 경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일반 이 교회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내키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경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게 기도의 참된 의미인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뭐가 필요하다, 나 뭐가 갖고 싶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조르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가족 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옛날 부모님께 뭔가 아뢰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모님께 가서 그냥 나 줘요 이렇게 떼쓰는 거,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이렇게 투정이죠. 이제 좀 잘하면 어떤 거예요?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 도움이 뭔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진솔한 대화 가운데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서로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의 영역은 넓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가서 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예.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과 진솔하고 또 경건한 그런 영적인 대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죠.
주도권은 누가 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면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니 저의 현재 상황이 이러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자, 기도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기도해야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기도의 포함 요소. 자, 어떤 일반 제도화된 교회 다닌 교인들처럼 어떤 뚜렷한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합당하고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1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시편 95편 6절 제가 기재해 놨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절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표준적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수식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자, 2번.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예. 모든 알려진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뭔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뭔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주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정결케 된 상태에서 이제 주님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조목조목 따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간구다 이거죠. 간구. 중보, 요청, 기원, 소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무조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높이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아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수려한 말솜씨가 있어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장소가 특별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어떤 교회를 나와야 되거나 어떤 기도원을 가야 기도 응답 잘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그 어디서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손들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날 막 은사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원래 손 들고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자세까지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편한 자세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방도 좋고 또 골방도 좋고 또 여러분이 어떤 조용한 어떤 사무실이나 집무실도 괜찮고 어디서든 여러분이 언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거기 나오죠.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회중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는 회중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53절, 시편 26편 12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십니다. 예.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날 기도의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한 건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요 예배니 금요철야 예배니 이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는 수요일날 모인다는 거죠. 왜?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같이 서로의 근황을 알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개인적인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고 또 가족 기도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또 공중 기도는 회중 앞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대표로 이게 지정을 받으면 와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형제님 와서 기도하죠. 헌금할 때도 기도하죠. 네. 바로 뭐냐면 회중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이 다 같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형제가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나 어떤 형식 특별하게 이렇게 제약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기도하는 시간 어떨까요? 자, 1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해졌을까요?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거 없다 이거죠. 특히 더더욱 웃긴 게 뭐냐면 새벽 예배라는 건 없어요. 네.
성경에서 성도들한테 일괄적으로 새벽에 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의 문제점 뭡니까?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조장했다라는 얘기죠.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신약교회가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그런 명령하신 데는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후에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시간 제약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범으로 제시하는 건 있어요. 자, 거기 2번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때는 누구보다 일단 마음과 정신이 좀 상쾌하죠. 활기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좋으니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또는 정오와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침에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침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언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오, 점심때든 아니면 저녁때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진지하고 또 경건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대를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세요. 날마다 해야 돼요, 기도는. 시편 86편 3절에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거죠. 아, 주님, 제가 오늘 한 몇 시간 했으니까 내가 내일 모레까지 다 한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맨 위에 5번.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오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의 생애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나 뭔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도의 시간을 성경에서 막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이건 진짜 간절히 절실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왜일까요?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그 기도 응답을 하시냐?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분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뭐 기도 조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뭘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기도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따라서 그걸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낮으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대충 기도해 놓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렇게 느슨하게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능력 있는 간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자,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3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3번이 언제일까요?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아침,
정오,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즉 우리는 정해진 때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본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울 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부터 했던 그대로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게 신실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루하루의 인생에서 제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주님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4번째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재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인도, 승리 등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소위 주기도문, 이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 잘 알죠, 그렇죠? 그건 교리적으로 신약교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때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제자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수요기도 제목을 보면 질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낫게 해주신 것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그런 어떤 대상을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무슨 세상 평화, 무슨 교회가 앞으로 세상 중심,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저 지옥으로 가는 혼들, 주님 저 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죠. 근데 2절을 보세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저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적이고 또 현명한 그런 치리자가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엉망인 인간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그런 환난과 또 역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자,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장애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현명하게 치리를 해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개인 생활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교환에 다시 4번을 보세요. 장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네가 죽을 거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죠.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좀 더 나는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좀 주관해 주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또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정확히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네가 구할 게 있으면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 풍성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죠. 로마서 1장 10절. 바울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8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그러니까 목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에요. 목자 혼자 날고 기고 막 그냥 가르치고 혼자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연약한 성도, 또 뭔가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잘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박해하는 자들, 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성은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주님, 저 인간 좀 가다가 좀 걸려 넘어지거나 좀 벼락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 이거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르게 다루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으로 원수 갚는 걸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나 통쾌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자, 바울도 어때요? 수시로 자기가 구령하고 가르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기도하는 주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 보십시오. 기도하는 방법 보십시오.
자, 밑에 먼저 1번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거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죠.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도는 부족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거나 또는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여기 나온 대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경청하실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좀 어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거를 몰라서 기도에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1장 6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으세요. 그런 기도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기도를 할 거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근데 어떤 믿음인지 보세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것과 이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요?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면 그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허공에다 그냥 혼잣말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듣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때로 거저먹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거저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주시면 주시지 인간에게 더 받는 분 아니세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제가 아까 2번, 3번에 다 설명한 거예요. 자, 4번. 자, 그 다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5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죠. 밤늦게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친구가 지금 밤이어서 못 도와준다. 근데 계속 도와달라고 막 괴롭히듯이 강구하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재판관은 악한 자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막 들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야, 귀찮으니까 당장 가! 이랬는데도 계속 괴롭히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하도 괴롭히고 끈질기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 두 가지예요. 인내와 끈기. 그냥 한두 번 해놓고 에라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가 보다. 그런 기도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 겸손함으로. 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역대기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죠. 예.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6번, 우리의 죄를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 그래서 자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6번째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자, 1번,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치워달라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죠.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인 거죠. 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에 대한 악의와 적의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차라리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기도가 그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럼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의심하면 차라리 그냥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5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거죠. 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나. 그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6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유다서 20절에 나오대요. 마지막 7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응답하신다 이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이 조건과 맞물려요. 1번, 의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에이, 근데 설마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되겠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애초에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예. 의심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 이거죠. 2번,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번, 죄를 지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먼저. 시편 66편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정욕,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세요. 예.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배우자와의 불화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뭔가 불화가 있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예. 먼저 용서하고 마음을 터놓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된다는 게 있고 안 된다는 게 있고 또 기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예. 그게 기도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응답받았어도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